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니라. 아멘. 제가 어제 김신웅 장로님 만나고 나서 저는 큰 개인적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들이 설교를 성경대로 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옥 설교를 듣기 싫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이 있는데 왜 지옥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성들이 싫다는 거예요. 싫다고. 여러분, 싫든 좋든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바로 안 믿으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은 기독교 방송 설교 들을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요. 왜? 예수 믿으면 다 고속도로 탄대. 잘 된대. 다 길이 형통하고 뭐다 쭉쭉 고속도로 뻗치라. 쫙.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질문 던져야 됩니다. 무슨 질문 던지냐면요, 목사님은 그럼 왜 안 됩니까? 이 장로님이 그래요. 어제 우리가 모였는데 장로님이 표정이 참 안 좋았어요. 안 좋고 예배 시간에 고개 계속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도 고개 숙이는 거 불쾌한데 그도 고개 숙이고 있어. 여러분, 재수자들은요 고개 숙이는 사람도 없어. 근데 어제 김신웅 고개 숙이고 마치고 이제 전심문대도 뭐 전심을 막 그냥 어제 죽을 먹은데 죽을요 내인데 막 다 부어주고 막 자기는 만큼 먹는. 그래서 내가 장로님이 많이 먹으면 빨리 죽는데 죽으란 말이니까 사실 먹었어요. 그래서 딱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안 편해요. 장로님 싫은 분이 아닌데 하고 제가 장로님께 다시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표정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하니까 안 그래요. 내가 강 목사님에게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요 너무 고난이 많아요. 너무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하나 터졌는데 내가 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그 어제 저녁에는 우리 어제 저녁에 나오신 분은 들었고 뭐 그냥 내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 장로님이 어제 이래더라고. 내일 나 빠질 겁니다. 근데 전화가 안 와요. 전화가 안 와가지고 또 전화 안 오는데 제가 전화할 수 없잖아요. 그 문제가 참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장로님 시간 되면 전화 주시오. 그랬더니 전화가 조금 전에 왔어요. 조금 전에 왔는데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돈 문제가 얽혀 있는 거예요. 돈 문제가. 사실은 장로님이 애매하게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돈의 액수가 100만 원, 200만 원 단위가 아니에요. 어쨌든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돈인데 장로님, 하나님께서 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맡기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랬다 해도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은 잃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상황이 되면요 어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바둑 두는 사람과 훈수하는 사람이 누가 잘 둡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뜨는 사람은 욕심이 생겨서요, 잘 안 보여요. 이겨야 되겠다. 그런데 훈수 뜨는 사람은 다 보여. 실제 뜨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길 것밖에 생각하지 않아.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런 환경에 오면요, 더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답을 얻었어요. 제 나름대로. 이건 결론이 어떻게 나와도요,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풀릴 수도 있어. 사실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요, 눈앞에서 조금 이익이 된다, 조금 손해된다,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요,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영생을 바라보잖아요. 영생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요, 왜 현금 못하는 줄 알아요? 눈에 볼 때는 내 돈이 빠져나가니까 현금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떨어. 그렇잖아요. 한 내 부활을 쌓는다 생각하면 기쁨으로 들 수 있어. 제가요, 여러분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요, 주일날 제가 돈이 없어서 현금 못했어요. 솔직히 현금 돈이 없더라고요. 주일 저녁에도 제가 돈이 없어서 현금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일 현금할 것을 제가 했어요. 주일 현금할 것은 제가 주일은 얼마 헌금한다, 주일 오후에는 예배는 얼마 헌금한다, 수요 예배 얼마 헌금한다. 왜냐? 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아요. 하나님. 잃는다고 잃는 게 아니고 가졌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 예수 믿는 삶은요, 형통한 삶이라면요, 목사들이 사기 싫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문제가 생기면, 오늘 이 요한식이나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낮에 믿음이 조금씩 자랍니까? 아니면 쑥쑥 자랍니까? 이런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조금씩 자란다 그래서 조금씩. 믿음. 문제 하나 만나면요, 믿음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 14님 그러더라고요. 문제 없는데 무슨 기도할 수 있냐? 문제 없는데. 문제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자죠. 예배당에 나오는 불신자죠. 여러분, 뭐 기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이 뜻대로 잘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구나. 그럼 고난이 많다는 말은 사실이고, 고속도로처럼 쫙쫙 풀리면 안 풀리는 건 뭐냐? 제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름은 안 밝히면 서울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요, 그 안수입사를 세우는데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얘기해요. 그 장로님 얘기하신 거 듣고 얘기해요. 안수입사가 되려면요, 그 당시에 돈으로 50만 원을 현금해야 돼요. 근데 왜 현금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고 50만 원 11조 드릴 만큼 복 못 받았으면 그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혹한 얘기예요. 참혹한 얘기예요. 하나님 복을 안 주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는 백성들이요,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스승 아니냐? 너희들이 나만큼 되면은 제자가 스승만큼 되면 가장 좋은 형편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내가 핍박받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받겠냐? 너희들 어떠냐? 여러분, 예수 믿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핍박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려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여러분 앞에 지금 바로 말해주고 싶어요. 바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오늘 잘 들으면요,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신앙적으로요,
내가 영생이 뭔가 딱 서는 거예요. 딱 서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험한다는 말은 골탕 먹인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어느 지역이나 여러분 열대나 아주 열대 지역이나 아니면 저 북극이나 그런 경우 아니면요, 대부분의 지역은요, 해가 아침 해가 또 오를 때, 저 해가 질 때 하늘이 붉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냐.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있었어요. 3일 있다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해요. 요나의 표적.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영생 얻는 게 목적. 미안합니다. 앞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쪽에 좀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자, 성경이 딱 보면요, 영생 얻는 길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요, 성경을 못 보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펴야 돼요. 왜? 목사님이 성생길을 못 가리키고 고속도로 가리키면 목사님 틀렸습니다. 이래 말해야지. 목사님 말한다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내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온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애 보고 우리 작은 아들 보고 이랬습니다. 구약에는 이 구약 성경 보면 우리가 영생 얻는 이 영생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 영생에 대해서 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다니까. 아버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약에 그런 거 없던데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여러분, 구약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이사야서만 하기 때문에 목사님 맨날 또 이사야서 한다 이럴까 싶어가지고 딴 데 보았어. 맨날 이사야밖에 안 한다.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본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욕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곳을 나누며 속옷을 재입었나이다. 누구 얘기예요? 이상명 성도는 누구 얘기예요?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놀랍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영생 얻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보세요. 잘 보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영생 얻을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냐면요, 예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야 하는데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누구의 표적이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슴에 안 오면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건성건성 아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예수님이 확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삭개오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 살았던 그가 돈 벌기 위해서 욕먹으면서 살았는데 그 돈을 주님 앞에 내요. 주님, 나 이거 없어서 삽니다. 근데 영생을 해야 됩니다. 영생. 아시겠어요? 그리고요, 십자가상의 강도요, 여러분 지금 고통받고 죽어가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강도들은 죽어가는데 이 고통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는 마지막 생명의 기운을 다해서 그도 역시 못이 박혔고 그도 역시 이제 죽어가면서, 그러나 나는 내 마지막 생명을 예수 믿고 가야겠다. 언젠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삶을 올인한다, 그 마음 없으면 안 돼요. 무슨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요, 오늘 내가 이걸 얘기하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영생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힘을 다고. 여러분, 우리 입으로 이렇게 막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바로, 왜냐, 뭔가 대단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대단한 기적을, 굉장한 걸 보여달라는 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마다 만나 내리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언제 감사했나요? 그들은요, 고기 안 준다고 만나 내리고 있는데 돌아서서 울고 앉아있어요. 여러분이 민수기 11장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저는 제 생명이 제 것인 줄 알았고 제 물질도 제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예배당에 나왔지만 몰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이 집사님 연세가 몇입니까? 연세가 몇 살쯤 보여요? 이 무슨 집사님이고, 이완식 집사님 연세가 몇 살쯤 보여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80. 그래, 89인지 몰랐어요. 저는 80 한두 살 된다 이래. 우리 형님들도 생각이 나는데 89이에요. 9인데 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과거에 소주병 들고 다니면서 남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골병만 남았어요. 자녀에게 투자하고 다 했잖아요. 했더니 돌아온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엘리베이터는 있지만 그 당시는 계단 올라가가지고 5층 6층 그 식당 있으면요, 소주를 2상자씩 메고 올라가가지고 우리 집 올 때요 걷지도 못해 왔다니까. 지금 양반이요. 지금 양반. 무슨 반이요? 또 햇반이요. 지금 회복한 거요. 우리 권사님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권선환 권사님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 올 때요 벌벌 떨고 걷지 못해 왔어요. 30년 전에. 지금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이 이걸요 뼈에 스며들게,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하구나. 너무 귀하구나. 저는 김신웅 장로님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진짜 저게 예수 믿는 거다. 하루에요 이 김신웅 장로님이요 적어도 3명 내지 4명의 이 제수들하고 멸해하는 거예요. 왜? 만나러 올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그러면 이 사람에게 최소한 2만원, 많이 주면 5만원, 10만원 영치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소에 있으면 찾아온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속이 천불이 나니까요,
지나가는 교도관 보면 막 욕을 해버리고 그냥 머리 집받고 이러면요, 그 안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왜 했냐? 왜 네가 욕하고 민들레를 밟고 있는 교도관 보고 왜 생명을 죽이냐 이 나쁜 놈 하고 민들레 밟고 있어. 그렇죠. 잡혀가지고 재판받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더니요, 너무 외로워서. 어느 한 놈 말 붙일 놈도 없고 하니까 너무 외로웠어. 사람 소리 듣고 싶었어. 여러분, 제가 어제 든 이 교도소는요, 한 사람이 방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요, 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요, 진짜 제 손이에요. 이 장로님이요, 200만 원 있어야 이들에게 최소한 200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 앞으로 지원해보자, 이런 마음이요, 꿈이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낼 사람이 있어. 알겠어요? 아멘 하세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야죠. 제가 이번에 이 교도소 한다니까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 하신 분이요, 목사님, 제가 청송교소 와서 설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 청송교소가 어떻게 설교하냐고. 그 내가 어떻게 올 건데 하니까요, 올 때 자기 교회 무용팀하고 찬양팀하고 다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무용팀, 찬양팀이 중요한 게, 진짜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목사가 설교 바로 하는 목사를 원하는 거예요. 설교 진짜. 어제도 우리 알겠지만요, 얼마나 아멘 크게. 우리 교회는요, 앉아있는데 보면 눈 풀려 앉아있는 분 있는데 거기는 눈 풀린 사람 없어. 그래서 때로 한번 바꿔 앉으면 좋겠어요. 눈 반짝 아멘 걸어.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제 같이 간 분이 있죠? 없나? 한 명도 없네. 어제 우리가 근데 예배 끝나고 아무 일이 없고 그냥 인사하고 내려왔는데 문열 밖에 나가니까요,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많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요,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하는 생각이에요. 목사님, 우리 앞에 찬란한 영광의 날이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는 거죠. 정신 빠진 사람처럼 살면요, 그건 아니에요. 세상 사는 게 아주 분명히 살아야 돼요. 분명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더 분명한 거예요. 더 분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뭘 조심하라고요?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오늘 제가 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누룩.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아주 골탕 먹였어요. 예수님이 하는 걸 시시콜콜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은 형식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형식주의자고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스스로 어렵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요, 천국은 아예 예약 다 해놓고 지옥은 절대 안 간다고 믿습니다. 그게 그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3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걸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여러분, 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도 없고, 우리 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들은요, 몸을 씻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몸을 씻지 못하고 제 아들이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요, 저 더러운 자들. 여러분, 손 씻으면 위생적으로 깨끗하지만 손 씻는다고 깨끗합니까? 목욕탕에 자주 가면 그럼 의인이겠네. 예? 목욕탕에 자주 가면 의인 아니요. 근데 여러분, 이항제라 세상 살 때요, 깨끗하게 사세요. 깨끗하게. 저도 아내 덕분에요, 옛날에는요, 뭘 하더라도 그냥 대충 하고, 아내가요, 나보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손 씻어요. 금방 뭐 만졌잖아요. 손 씻어요. 뭐 했잖아요. 손 씻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갑자기 뭘 안 씻으면 아내가 뛰어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물 들어가지고 아내가 또 이래요. 또 이래. 씻을 거야. 또 깨끗하게 씻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뀐 게요. 이제는 내가 저절로 조그마한 거 안 해도 반드시 손을 씻어요. 손 씻고 비누 칠하고. 그래서 혹시 아내가 칭찬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음식 먹는 것을 그렇게, 제 아들이 손 안 씻고 있으니까 저 죄인들 이랬습니다. 깨끗한 거하고요, 이 씻는 것이 어렵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죽은 개미나 모기 한 마리 잡아도요, 몸이 더러워졌다 생각해가지고, 그것을요, 전기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속은 시큰해가지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제가 오늘 이걸 영상에 붙여야 되는데 내가 붙일 시간이 없어서 못 붙였어요. 유대인들의 경무는 뭐냐면요, 기도할 때 팔 같은 데다 가죽을 둘러요. 이렇게 가죽을 두르고요, 이마에다가 뭔가 통 같은 거 하나 달아요. 이것을요 많이 해오면 어떻습니까? 남 볼 때요 굉장히 거룩한 것 보입니다. 몸을 가죽으로 막 이렇게 팔을 가죽으로 묶고 몸을 가죽으로 묶고 머리에 달고 이래가지고요, 사람들 앞에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경문입니다. 경문.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또 의복에다가 술을 줄줄 달았어요. 죽은 사람을 높이고 의인들의 무덤을 극진히 돌보고 어디 가면 랍비라고 칭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성경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성경.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요, 형식주의, 의식주의, 어렵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구약의 율법이 638가지인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사람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죠. 저는요, 저 뒤에 온 세리하고 같지 아니하고요, 일에 2번씩 내가 소득의 11절 드리고 금식하고, 소득의 11절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가 옳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638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몇 가지만 지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과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남에게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남보다 조금 더 나으면요, 참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정상인데 저 사람 불구잖아. 무시해버려. 뭐가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무시받을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나는 괜찮겠어요. 저 사람 갓나게 보여. 그럼 무시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한 자는요, 그를 지은 하나님을 멸시한 데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의가 강합니다. 그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유로운 사고, 그리고 의심을 잘해요.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아. 무슨 부활이 있어? 내세가 있어? 없어. 영은 없어. 그래서 성경도, 이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요게 제일 귀하고 나머지는 별로예요. 별로.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자요,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 사두개인이 와서 질문 던졌어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요,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남편이 죽으면요, 그 아내가 동생에게 또 다시 시집을 가요. 그게 모세의 법에 나와 있어요. 그게 계대 결혼이에요. 대를 잇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이제 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형수가
이제 밑에 시동생하고 이제 살게 되면요, 거기에 나온 생명은 마치 형의 생명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대를 잇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런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렇게 불편한 표현이지만 이랬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라면요, 형제요 잘 오셨네요. 어머니입니까? 형제가 잘 오셨네요. 한나라 가면요, 이 땅에 족보가 다 없어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알겠어요? 그때는 제가 만나가지고 주련이 자매 이 땅에 살 동안에 고생 많았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태진이 오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이게 부활의 생명은요, 이 땅의 생명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실질적으로 이 성경이 조금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어렵다고, 몇 가지 지키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에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왜 그런 말씀했을까요? 누룩을 조심하라. 그 이유는요, 누룩은 아주 적은 거지만요, 이 적은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기만 한다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0년 있다가 정확히 역사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다 사라집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워낙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드니까요, 망하고 그들의 성전도 다 흘려버리고 돌 하나도 돌이 안 남고 전부 다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요, 그 당시에 여러분 100만이란요, 우리나라가요 삼국시대 때, 이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요? 사실 몇백만 안 돼요. 얼마 안 돼. 그런데 1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10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끌고 가서 로마의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원형 경기 만들 때 든 경비가 유대인들의 재산을, 그 재물을 빼앗아서 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정확한 건 뭐 역사학자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유세푸스가 기록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려고요, 전 세계로 다 도망갔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도 유대인이 살고요, 한국에만 유대인이 안 살았어요. 희한하죠. 일본에도 유대인이 있어서 전 세계 유대인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왜? 살려고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40년 있으면 망할 건데 왜 누룩을 조심해라냐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요, 역사를 흘러오면서요, 모든 기독교인의 신앙 속에서 이것이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은요, 죄송합니다, 다 깨져버립니다. 이게요, 맷돌의 윗짝과 아래쪽처럼요, 이게 바리새인의 그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이요, 오늘 교회 안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주의. 여러분, 바리새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죠? 오늘 기독교 진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전하고 지옥과 천국을 전하면요,
골통, 성경을 너무 저렇게 답답하게 믿는다고 합니다. 박수 못 받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무슨 종교에 목숨을 건다는 목숨. 모든 목숨을 건다는 거요. 그냥 종교는 내가 종교를 믿는 거지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요, 마귀가 가장 좋아해서 우리에게 지금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믿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두개 신앙입니다. 아세요? 여러분이 몇 가지 교회 생활 좀 하고 봉사하고 내가 집사가 되고 전사 되고 하면요, 여러분 그게 바리새 신앙이에요. 바리새 신앙이에요. 우리는요 바리새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요 요나의 표적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제 그 장로님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요, 예수 믿고 잘 되는 삶이 아니고 예수 믿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문제 하나 만나면 믿음이 쑥 그런 거예요. 천국이 더 환히 보이는 거예요. 문제 하나 만나면 믿음이 쑥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니까. 구약이 전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몇 가지 좀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제는 설교는 목사님 그냥 하는 거 듣는 둥 맞는 둥 관심 없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세상 몰라? 세상 사는 게 몰라? 목사님도 좀 고생해봐야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돈이 필요 없다 말한 적 없어요. 그러나 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전 여러분이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차출은 삼과 혼자서 하면 다 복 받기 바랍니다. 진짜로 복 받아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살 수 있다면요, 왜 안 주겠어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사명 갖고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목사는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부자 되고 목사님 사람이 있습니까? 대접받려고 목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림도 없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오늘 교회 안에서요, 사두개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누룩처럼 퍼뜨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슬픕니다. 특히나 목회자가 정말 바로 가르쳐야 돼요. 목회자가 왜 지옥을 말하지 못합니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저는 아내가요, 여보 좀 성도들 그만 좀 힘들게, 왜냐, 이거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나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아내는 성도들이 힘들까 싶어서 걱정하는 거 이해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 죄에게 어떻게 전하라고 하는 말이 또 가슴이 오고,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요, 반만 붙들어도 여러분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 소망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 반드시 결산을 받아요. 결산.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은요, 다윗의 삶을 복 주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잖아. 저는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안 주셔도 좋고 주시면 주의 뜻대로 제가 마음껏 쓰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총회장 되신 목사님이 제 후배입니다. 우리 교단에. 근데 교회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 제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저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건이 안 되잖아요. 제가 다니면서 총회장 하면서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 목사님이 저에게 몇 번 부탁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 하시는 목사님이 어렵다면 우리 교회에서 물질로도 내가 지원해 주겠다. 여러분,
복받을 마음을 갖고 사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요 바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영생 복락 멸류관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지금 전하려고 왔지만은 시간적으로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이 누룩이 역사 속에서 계속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천주교 보세요. 얼마나 의식이 복잡합니까? 여러분 성만찬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나는 양보하지 않겠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뭐 교리를 외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1.1획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못 산 것은 해결 문제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깨달음 달라고 하시는 거고 내가 이것은 뽑아낼 수 있는 건 아니란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니까 이 말씀에 하나를 빼면 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뺀다. 더하면 하나님의 모든 재앙과 진노를 더한다. 딱 나와 있어요. 저는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이요 모두가 여러분 안에는 저도 이것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신앙은요 아주 우리에게 달콤해요. 목회자가요 여러분이 들을 때 편안하게 멋지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대로 바로 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영혼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어디 갑니까? 그 영광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요 역사 속에서 마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첫째로 한두 가지 내가 행하면요 그게 믿음 생활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게 바리새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두개는요 현실이 안 맞으면요 맞는 것만 고르지 절대 자기들이요 이 성경에 66권인데요 5개만 자기들이 나머지는 별로.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오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요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날려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제가 김원희 집사님이 일부에 나서 물었어요. 김원희 집사님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했더니요 다른 분은 발음을 제대로 못해요. 김원희 집사님이 딱 여러분 그 키를 잡고 못하게 잡고 얼마나 딱 마음을 벤치보다 목숨을 다해 믿어야 됩니다. 참 좀 사람이요 몸은 작아도요 몸은 천국입니다. 대단해. 날쌘돌이 우리 교회에서요 동작 제일 빨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육신의 정력대로 살아서 뭘 얻었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 가치를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어차피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안 믿어 아프고 믿어도 아프고 맞죠? 믿음으로 아프시면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하나님 너무 아프니까요 좀 나누어서 아프십시다. 그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손에 맡기시면서 오늘 이 교훈을 꼭 받으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에요. 오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기독교인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쩌면 저가 그게 포함될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보면요, 믿고 싶어야지. 진짜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오늘요 어디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능력이 한다 그러면요, 몰려가지고 몰려간다니까. 이게 한국 교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요 여기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이름은 안 밝혀요. 이상하다, 이 교단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해서 내가 그 총회에다 물어봤어요. 우리 그 교단에 그 교회가 없대요. 이번에 여기 와서 집회하신 목사님이 고신적이라서, 고신적 목사님이 왜 저럴까 이거, 고신적 교단에다 내가 전화했어요. 왜? 저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고신적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총회 측에서요, 우리 교단에 그 교회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에게 고신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만 믿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천국 가는 사람은요, 매일 천국 가는 이 길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천국이 목적이 되면요, 이 땅의 삶을 방패이 된다면 주시는데요, 천국은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삶이 목적이 된다면요,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저녁에 수요예배 나온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고난주간 여러분 우린 제대로 보내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 고난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부득이한 다양한 환경이기 때문에 못 나올 수 있더라도 가능한 한 나오기를 힘쓰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 2019년의 이 부활절에는 여러분의 가슴에 십자가의 주님이, 요나의 표적이 더 선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길,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찬양.